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 특별히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 서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2장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잠잠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묵상하던 중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딱 읽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남자들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이미 많이 기도하고 있다.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기도하는 자리엔 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남자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가정에 남자들이 자기 집의 가운데 마루에서 안방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내가 볼 때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남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요, 엎드려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남자 여자 관계없이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곳에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런데 이 장면에는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두 손 혹은 손을 들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실까? 그 의미를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함께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두 손을 드는 장면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두 손을 든다는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고 재앙을 내리라고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손을 내밀거나 손을 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옵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재앙은 손을 들라는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내립니다. 다시 7번부터 9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거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재앙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을 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유월절의 사건이 임하는 역사가 10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 중에 6번의 재앙을 손을 내밀거나 들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중에 6번이나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앙 전체가 똑같이 이거 하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재앙을 내리게 하실 때 정말로 손을 내밀라, 손을 들라 하는 표현을 주님이 하시는가
몇 군데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손을 내밀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게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여섯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인데 이 세 가지 마지막 재앙을 전부 다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데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흑암이 오게 하라는 겁니다. 앞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들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에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재앙을 내리신가? 재앙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이 열매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몇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애굽 너희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10가지 재앙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손을 내밀어 우박을 내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우박이 없습니다. 10장의 21절에 더듬을 만한 흑암을 손을 하늘 향해 뻗어서 내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흑암의 재앙이 온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어둠이 애굽 땅을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계속해서 재앙을 요구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어둠 속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둠 속에서 나가서 어둠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구별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높이 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빛 가운데 빛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매일 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사에 대한 책을 읽는 책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인의 개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옛날 이전 역사가 자료가 꽤 자세히 여러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작은 감동이 하나 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로서 첫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세문안 교회도 아니고 정동교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는, 개신교회는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잠깐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개신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소래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어느 도에 있었다고요? 황해도입니다. 여기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서상륜이라는 평신도입니다. 오늘 그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서상륜 씨는 1849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부터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장사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자신에 대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 시기는 교만과 간음과 탐심과 심지어 남을 해치고 재물을 속여서 돈을 벌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개의 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하도 지저분하게 살아서 개의 똥이라고 불렀습니다. 1878년도에 장사를 위해서 중국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인삼 장사를 합니다. 1878년, 오늘로 말하면 140년 전입니다. 갑작스런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의사였던 영국 선교사들입니다.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를 정말 가족처럼 돌봐주는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뭐라고 이 사람은 기록에 남기냐면 그날이 처음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자기가 읽게 되었는데 중국말을 했으니까 그 당시 이분이 쓴 옛날 기록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성경책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 2년 뒤에 다시 만주 중국으로 사업 때문에 갑니다. 거기에서 인생을 바꾸는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삶에 대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가 쓴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공자와 맹자의 도를 따르며 배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속사람은 교만과 속임수와 거짓과 탐심과 간음으로 가득 차 사람을 속이며 재물을 모아 남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서 남들이 개똥이라고 부르는데도 돈이 좋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또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심하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물 좋은 도둑놈이라고 흉보는데,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하나님 믿는 선교사들은 마치 친부모나 형제처럼 찾아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씨를 믿으면 변화되고 기쁠 것이라 합니다. 예수 씨를 믿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맥킨타이의 뒤를 이어서 로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옛일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느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로스 선교사님은 이 서상륜 형제를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첫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여러분 자막 보신 것처럼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 동생 서상조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서상조 씨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명이 서상륜의 동생 서상조가 되고, 여러분 잘 아는 세문안교회 이런 귀한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서상륜과 이 서상조가 황해도 소래에서 복음을 전해서 10명이 세례를 받고 아까 기록된 대로 58가구 중에 50가구가 교회 나오는 기적 같은 교회를 한국에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놀라는 게 이것입니다. 어느 선교 역사에도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생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상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전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껍데기 위선으로 가득 찬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에 반박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고치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기도의 두 손을 들어야 된다. 어두운 곳에서 기도의 두 손을 들면 내가 너로 빛처럼 살게 하겠다. 한국에 사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과 연결된 사업인데 1년에 세금이 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타락한 직원이 와서 1억을 내고 1억을 나에게 주면 세금 다 낸 걸로 해주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외국 기업에서 본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사장이 전화가 했답니다. 7억을 다 내시라고. 한국 법대로 다 내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두 손을 자꾸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2019년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두 손을 들면 악한 일을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쁜 짓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멈추면 금방 어둠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구별된 삶의 은총을 입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바로 왕이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펼쳐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합니다. 여기에서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느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1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출되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이런 홍해 바다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 만날 때 이거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강을 가르는 능력을 가지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미대를 가려고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아이였는데 엄마가 괴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그림을 그리는데 늘 용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잘 그리는데 너 용 좀 그만 그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안 그런다고 계속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에다 용이 붙이는 여러분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금요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 14장 말씀을 읽는데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혼자서 저 뒤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요,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애들인데요, 사춘기입니다.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의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답니다. 이것이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늦게 들어갔는데 자더랍니다. 그래서 방 앞에 서가지고, 용 그림 있는 방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엄마가 딸한테 얘기합니다.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용을 그만 그리면 안 되겠니? 그때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 아멘. 엄마, 그렇게 할게.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이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당신 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영광입니다. 이 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미대 잘 졸업하고 그쪽 분야로 취직해서 지금 백인교회를 너무나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자식 키우는 거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 강을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하고 신방 다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고난 이 홍해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안 갈라지는 집도 있습니다. 여전히 1년 동안 고난이 계속됩니다. 기도의 두 손을 저는 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갈라지는 집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감사로 그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요, 이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쓰러져야 되는 상황인데, 낙심하고 땅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겠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두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 곤란과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내 눈이 쇠합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매일 내 손을 듭니다.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모든 홍해바다 같은 불가능의 강은 올해 갈라질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 또 한 번 손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유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싸움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 민족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전쟁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전쟁의 최연장에 보내고 모세는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손을 드느냐 내리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전쟁의 승패가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게 하시고 내려오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이 힘들어서 이게 내려오니까 누가 잡아줍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딱 받쳐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해서 그곳에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함께 들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같이 기도의 손을 드는 거죠. 성도들이 손잡고 기도의 손을 딱 드는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저희 교회에 전설 같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얘가 다 컸습니다. 지금 여자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같이 나오시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가족실에서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절에 30년 이상 다니셨답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처음 오셨는데 30년 절 다니시다가 예배당을 처음 오셨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도 괜찮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늘 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시기 때문에.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성품의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손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손녀가 그 당시에 3학년 4학년 그쯤 됐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 매일 울더랍니다. 1시간씩. 왜 우냐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일주일이 지나서 7일 동안 울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너 할머니한테 얘기 안 하면 할머니 안 간다. 방에서 안 나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3학년인가 4학년 때 애가 할머니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데 할머니는 지옥 가잖아. 할머니가 할머니 교회 가면 안 올 거야? 예. 이번 주부터 갈게. 그러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환영에서 환영하고 바로 이념부실로 갔습니다. 전도사님한테 걔 좀 불러라. 불러줬습니다. 그 아이한테 이랬습니다. 할머니 전도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 할머님 신앙생활 잘하시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고 몇 주 후에 새가족실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여기 계십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제가 온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님이 이 양반 말이 늦으니까 자기 하겠다고. 얘가 또 울잖아요. 4학년이 됐는데 너 왜 또 울어? 할머니 교회 가는데. 할아버지 지옥 가잖아 그러시더래요. 할아버지 교회 가면 안 올 거야? 안 온대요. 또 이번 주부터 할아버지 내가 끌고 간다. 그러고 오셨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역시 3, 40년 절에만 다니신 분입니다. 좋으시답니다. 이분들은 지금 명예 집사가 되셔서 에버그린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또 기뻐서 아이를 찾으러 새가족실을 열고 나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손녀가 새가족실 앞에 땅바닥에 양반다리에 입이 찢어진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넌 너무 고맙다. 할아버지까지 전도했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할아버지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도하셨어요. 애가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의 성탄절 그 교회학교 발표한 날 제가 행정팀에 부탁을 해서 그 아이에게 줄 선물 하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 교인 앞에서 드리고 싶었지만 성탄 축하의 밤 때 그날 제가 그 선물을 전해줬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나가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눈물을 가르쳐준 어린아이가 고마워서 우리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길이 남을 한 가지의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니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3학년 4학년 아이가
40년 불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슨 능력으로 교회로 인도하겠습니까? 인생을 4배, 3배, 4배 이상 산 4배 이상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슨 실력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울었다는 것은요, 기도에 2손을 든 거 아닙니까? 기도에 2손을 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린아이가 기도에 2손을 드니까 인생을 훨씬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께로 인도하는 승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2손을 들라고 하십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2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도에 2손을 높이 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울수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에 2손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승리로 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를 위해서 산꼭대에 올라가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무릎 꿇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주변 국가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는데 용사였는데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의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집종 이스라엘 자매가 장군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당신 몸을 보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이 장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 것입니다. 그때 10절 엘리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7번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약소국가인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적어도 자기 하나서 얼굴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적어도 내 앞에 겸손하게 태도를 볼 줄 아는데 어디 나오지도 않고 나를 고쳐. 그러면서 여러분, 더러워서 안 고친다고 갑니다.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좋은 사람이라도 옆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나아만이 더러워서 가려고 그럴 때 뜯어 말린 사람들이 훌륭한 종들입니다. 나아만과 같이 왔던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장군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뭘 시켰어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그거 뭐 못할 것입니까? 나아만은요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는 줄 우리나라 가서 씻으면 되지.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을 듣고요 행동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표현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표현에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병 중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나병, 겉으로 보이는 모든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요, 교만입니다. 그 병은 자존심입니다. 나병보다 무서운 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자존심입니다. 병은 즉시 고칠 수 있는데 우리의 교만은 몇 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커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보시면 14절,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옵니까? 왜 7번입니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고 한 번이면 족합니다. 7은 물론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7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음성,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교만이 얼마나 크면 7번을 물에 넣어야 되냐?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많으면 7번을 씻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을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낫겠습니까? 100번이라도 들어갈 테니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에 두 손을 들라는 것은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승리일 때가 있고 내려가는 것이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가끔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손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바다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을 그 바다에 다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죽이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전 번역에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영어에는 I'm a man of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give myself into prayer. 나는 나 자신을 기도에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이것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I am prayer. 내가 기도입니다. 저는 2019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am prayer. 내가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집에 고민이 가득 찼을 때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두 손을 든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I am prayer. 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2019년도 기도에 두 손이 높이 들리는 은총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예배가 끝나면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해 주십시오. 어둠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강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집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해 주십시오. 그 강이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갈라지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그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기도의 두 손이 높이 들려지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우리 모두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해 주십시오. 어둠을 만날 때 기도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어둠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장애물들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이 터집니다. 믿음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해 주십시오. 그 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지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그 강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I am prayer. 올 한 해 제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